할렐루야. 네. 우리 내산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사랑으로 인사 나눕시다. 포부유 축복합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곤란한 가운데서도 우리 내산의 예배가 계속 연속됨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주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복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 337장입니다. 묵도하심으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사회가 복잡하고 혼란한 가운데서도 오늘 주님께 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자나 현장에서 예배하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또 하루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는 복된 주님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교동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비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소원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율례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42장입니다.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두 허물이 많은 죄인입니다. 절제하며 경건하게 생활하지 않고 탐욕과 오만에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불우한 이웃을 섬기기에 힘쓰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이기적인 욕심을 좇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나라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들이 늘어갑니다. 감염된 환자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치유되고 영원한 삶의 소망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더딥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를 막고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을 쌓는 어리석음을 피하게 하옵소서. 단절과 대립을 벗어나서 사랑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겸손하게 하늘의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위협받는 평안한 삶이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땅의 교회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즐거움을 풍성하게 나누게 하옵소서. 성도의 교제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원한 삶의 기쁨을 풍성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으로 시련 뒤의 무지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독수리는 둥지를 틀 때 가시나무 가지와 그리고 돌멩이 위에 새의 부드러운 깃털을 얹어서 아주 포근한 둥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게 되지요. 그러나 새끼들을 독립시킬 때가 되면 독수리는 둥지 속에 있는 부드러운 깃털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 둥지 속에 딱딱한 돌과 그리고 날카로운 가시들에 찔려서 새끼들이 불편하게 될 때 새끼들은 날개를 퍼덕이면서 자신의 세계를 향해 찾아가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독립정신이 강하고 높이 나는 것도 바로 어릴 때 이 둥지 속에서 찔린 그 가시와 딱딱한 돌멩이로부터 시작됩니다. 돌과 금의 성분이 섞여 있는 사금에서 정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재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금이 됩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가 진주조개의 입속에서 수없이 많은 연단을 겪었을 때에 비로소 아름다운 진주가 탄생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금 같아지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연단과
시련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살면서 필수적으로 겪는 시련과 고통 앞에서 결코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될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시련을 당하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가 하고는 자리에 주저앉아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맙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괴로운 나머지 자신을 부정하고 그만 죽음의 길로 스스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련이 닥칠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하며 좌절하며 버려진 자로 실패자로 세상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극심한 시련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다면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대신 죽어주실 만큼 사랑하신 그분이 지금 내가 죽을 것만 같은 나의 상황에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모른 채 하고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 속에서 일부러 어려움을 당하도록 우리를 내치고 있을까요?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은 아주 정확하게 해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당하는 시련에는 보편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다 당한다는 뜻이 되겠지요. 인생이 경험하는 시련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시련은 모두의 공통된 경험입니다. 즉 누군가가 어떤 시련을 당한다면 언젠가 나도 똑같은 시련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 옆에 있는 자가 어떤 시련을 당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안아주며 위로해 주어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시련은 일시적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 비록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으로 슬픔에 휩싸여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 가운데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시련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단어가 바로 이 잠시 동안입니다. 잠시 동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잠시 동안 있는 시련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시련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는 동안 갖가지 시련으로 어려울 때가 있었지만 때로 죽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은 다 지나가고 기억도 잘 안 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모든 시련은 그 속에 반드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시련을 당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 속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발견하는 사람은 반드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십자가를 지라고 당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까? 그 십자가 뒤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잘 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보통 극한 시련을 만났을 때 오히려 더 삶의 풍성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시련을 지혜롭게 이기지 못한 사람은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쉽게 좌절하고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찰스 코우만 여사는 애벌레가 나방이 되는 것을 1년 동안 관찰했습니다. 맨 처음 번데기에서 나방이 나오는 것을 관찰하게 되었을 때 저는 작은 구멍으로 안간힘을 쓰면서 나오려는 나방이 너무 불쌍해서 가위로 그 구멍을 넓혀 주었습니다. 그러나 큰 구멍으로 쉽게 빠져나오는 나방은 방구석을 기어다닐 뿐 가엾게도 날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일찍 그리고 너무 쉽게 번데기에서 나온 탓이었습니다. 박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번데기는 누이고치 속에서 수백 수천 번을 그 가녀린 이빨로 고치를 물어뜯으면서 온 몸으로 용을 쓰는 과정에서 다리와 날개 끝까지
기력이 전달되면서 비로소 온전한 나방으로 훨훨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련이 없는 삶을 동경하며 시련이 없어야 정말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련이 없다면 우리는 온전한 인격도, 온전한 신앙도, 진정한 축복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러분, 과연 시험 당하는 것이 기쁠까요? 결코 시험은 기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시험을 당하면 환경과 현실을 원망하고 입으로 짜증과 불평, 불만이 쏟아지게 되죠.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이런 자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시험을 당할 때는 반드시 원망과 불만이 아니라 기쁘게 시험을 통과하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현재의 상황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가 미워서 이런 시련을 주실까요? 우리가 이 시련을 잘 이겨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선물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가 고통스러운 시련을 잘 이겨내었을 때 우리는 그 시련의 결과로 큰 인내를 갖게 됩니다. 인내가 무엇입니까? 인내가 크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미 단련이 되었기 때문이죠. 한 건물의 입구에서 꽃을 파는 작은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얼굴에 주름이 많고 옷차림도 허름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오가는 사람들에게 항상 밝은 얼굴로 웃으면서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한 번은 그 할머니가 꽃을 파는 그 건물의 주인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늘 웃는 모습을 보니까 아마 좋은 일이 있으신 모양이지요. 그러자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고, 제 걱정을 트럭에 담으면 아마 트럭 100대 분량도 넘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부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걱정 근심이 많고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밝은 표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까? 그때 할머니는 이 부자에게 행복한 삶의 비결을 들려주었습니다. 내게 특별한 비결이 하나 있어요. 저는 고통이 닥치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사흘을 생각하면서 사흘 동안 기다립니다. 사흘 뒤에는 어김없이 새로운 해가 뜬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고민 중에 90% 이상은 사흘이 아니라 몇 시간만 지나도 끝이 없어지는 고통들입니다.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 문제로 인하여 걱정을 해도 지나가고 안 해도 지나가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든 시험과 고통도 사흘만 인내하고 조금 기다리면 문제가 자연히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 사흘을 기다리지 못해서 그만 축복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랍 지역에 있는 속담에 태양만 비추면 사막이 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따뜻하고 밝은 태양만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태양만 계속되면 땅속에 있는 모든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들이 다 죽게 되고 세균들이 다 죽어서 그 모든 흙이 마치 사막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땅이 사막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햇빛도 필요하지만 촉촉하고 푸르게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비도 있어야 되고 눈도 있어야 되고 바람도 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지개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화사하고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기 원한다면 그 무지개 이전에 아주 강렬하게 내리치는 소낙비를 각오해야 합니다.
축축하고 불편한 소낙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아름다운 무지개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양하고 아름다운 무지개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아픔과 고통의 그 시련의 소낙비를 맞을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낙비를 견디고 견디는 사람에게만 이 아름다운 무지개가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 우리는 시련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마음 아플 수도 있고 고통으로 인하여 밤잠을 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다리면 이후에 나타날 우리의 축복은 지금의 고난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축복이다는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상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주일 성수조차 위협받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2주간 우리는 일절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지금도 지난주에 이어 소수의 이름만이 나와서 예배하는 이 상황에서 저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산책을 자주 하는데요. 산책을 하다가 울컥울컥 막 눈물이 솟아오릅니다. 차라리 누군가가 총칼을 제게 들이대고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면 죽으면 됩니다. 그냥 저는 예수 믿습니다 하면서 그냥 칼에 찔려서 총에 맞아서 그냥 기쁨으로 저는 죽을 각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세균의 위협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이 상황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가슴 아픈 시련들을 경험하고 있지만 아마 이게 주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 그리고 한국 교회가 우리가 어떤 잘못이 있는지를 이 시련의 시기에 빨리 생각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현재의 시련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잘 이겨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무지개가 뜰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같이 박수 치면서 웃고 떠들고 서로 감사하고 안아주고 서로 악수하고 서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별것도 아닌 이야기에도 깔깔깔깔대면서 함께 즐겁게 지낸 그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지금 아주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이 이 시련의 시기를 잘 이겨내면 반드시 그날이 오게 해 주실 것이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럴수록 우리의 믿음에 변치 않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님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러 가지 시련의 상황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우리 3월의 말씀인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부족해서 우리의 실수와 허물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예배조차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을 맞이했습니다. 남의 잘못이 아니라 다 자신의 잘못임을 회개하고 주님께 자백함으로 용서함 받고 두 번 다시는 우리나라가 세계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 오손도손 예배하는 그날이 참 그립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내산의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날, 우리 주님이 예배하신 무지개가 우리 내산교회 가운데 뜰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오니 그때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 잘 지키게 하시고 늘 삶 속에서 불평불만 대신에 늘 감사함으로 이 시련을 잘 견디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이 시간에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가 천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된 자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련을 잘 견디고 이겨내었다가 훗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으로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내게 내리겠다는 축복하겠다는 주님 음성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응원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난 한 주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주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예물이 드린 모든 손길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것을 채워주셔서 늘 주 안에서 잘되고 또 잘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산 주일 예배에 동참하신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과 기업에 주님의 형통하심이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일 예배는 다음 주부터는 토요일 오후 4시에 녹화하여서 주일 오전 11시에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4시에 현장 예배는 주일 오후 4시에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주일 오전 11시에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 총회에서 실시간 영상 중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그거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테스트하고 있는데 그게 실시가 되면 적용이 되면 여러분 모든 핸드폰에는 다 유튜브가 있거든요. 유튜브에 회원 가입을 하시고요. 유튜브로 검색을 창원 내산교회로 검색하시면 그 유튜브에 다음 주일 11시에 생방송으로 신앙 중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다운받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테스트 중이라서 혹시 안 될 수도 있어서 여러분에게 주보에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만약 테스트가 성공을 하면 다음 주에는 토요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오전 11시에 같이 생방송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 오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다음 주일 예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우리 김윤정 자매님 생일이 있습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3월 성경 말씀 우리 예배 중에 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우리 시련을 당하고 있는 우리 나라와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내산 교배가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사랑에 매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사랑에 매여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나누고 이웃을 섬기는 주님의 기쁨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기쁨 대성교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나누고 이웃을 섬기며 주님의 기쁨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기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니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와 늘 동행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끝없는 축복으로 우리와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한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생업과 일터 우리 미래와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소리 드리겠습니다.